자,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넘어지는 사람, A Person Who Falls Again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진들을 찍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제법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다라고 하면은 캐논, 니콘, 소니, 올림퍼스, 펜텍스 이렇게 여러 가지 유명한 브랜드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가운데 캐논이라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캐논이라는 이 브랜드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또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캐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자, 기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논 그러면 기준이다, 자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이름을 캐논이라고 붙인 것은요, 자기들이 만든 이 카메라가 모든 카메라의 측정이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논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네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본다면은 어찌 보면 교만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렇게 캐논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내용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또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남왕국의 유다와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남유다에 어떤 왕이 있고 그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떠했다라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의 왕들의 그 내용들을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기록들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1, 2, 3, 4 이래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5장 11절 First Chronicle chapter 15, 11을 보게 되면요, First King chapter 15, 11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Asa did what was pleasing in the Lord's sight as his ancestor David had done.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이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과 같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Second King 16장 2절을 볼게요. Second King 16장 2절.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haz was 20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16 years. He didn't do what was pleasing in the sight of the Lord his God, as his ancestor David had don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하스 왕이요,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요, 캐논처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자, 스탠다드로 그 다윗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는지 올바로 하지 않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게 누구냐? 다윗처럼 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합격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많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confuse가 된다? 헷갈리느냐? 그러면 다윗을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이 되는 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봤어요. 아니,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캐논으로, 아니 기준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를 기준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준이 되는 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이런 말도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내가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저 사람은 잘 알아. 마찬가지로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다윗은요, 믿음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어찌 보면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를 해할 수 없다라면서 사울 왕을 건들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그 넘는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세월을요 이길 수 있었고, 또 끝까지 다윗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또 왕이 된 후에도요,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이 또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The David always asked God before he make final decisions. Even little things. 조그만 거 하나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He always asked God first. 물어보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찌 보면 하나의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해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캐논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었다, 자였다. 그런데요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한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보통 사람들이 범하기 힘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멀쩡히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요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터, 그것도 최일선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캐논으로 삼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같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범죄한 후에 다윗의 모습을요 모델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자기가 범죄한 후에 범죄를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의 그 과정을요 밟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점을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요 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지금 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요 인구조사를요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결국은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요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죽은 7만 명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어찌 본다라면 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위로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도 또 넘어질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았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또 넘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넘어진 뒤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의 과정을 밟는 것을 또다시 우리들에게요 모델로 지금 제시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철저한 회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요? 우리 모두는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철저한 다짐의 이 과정, 다짐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놀라운 또 비전을 그에게 갖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범죄 후, 죄를 범한 후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그 은혜가 분명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사실 평상시에 믿음을 잘 지키는 거 힘들죠? 여러분들 믿음 잘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들은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믿음 참 잘 지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있다라면요, 바로 그게 뭐냐? 죄를 짓고요, 회개를 잘 하는 것이 더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의외로 적습니다. 죄를 범하고요, 회개한 뒤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또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요, 분명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다윗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또다시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델로 보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사탄이 품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학명으로 말하면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대학 가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들을 택하면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아마 하이스쿨 때는 그런 것들 좀 배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은요,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실제로 인간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잠자면서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푹 못 잡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는 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어플라이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딴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한다라는 건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나는 패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분을 피지컬리 어택하지를 않아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어택하는 곳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생각에 지배당했다가 결국은 망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uring supper, when the devil had already put it into the hearts of Judas Iscariot, Simon's son, to betray him.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로서 3년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더라는 거예요. 스승을 배반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요,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에게요,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그의 생각에, 사탄이 가룟 유다 생각에 넣어 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요, 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의 그 출발점이 그래서 바로 사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당사자들은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걸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요,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 넣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겨난 것 양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생각이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요, 끊임없이 심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매 순간 우리의 생각들을 검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혹시 이게 사탄이 나 안에 심어준 것은 아닐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을, 저의 생각을요,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나에게 넣어준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고 그랬죠? 알게 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으면 있을수록요, 그 말씀을 통해 사탄이 나에게 넣어준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해야지만 사탄의 생각을 우리가 제거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매 순간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걸러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넣어주신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잘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다윗이 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그에게 부족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욕망이 분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ruption of desire. 여기서 말하는 desire, 욕망, 그 안에는요, 여러분의 욕심, 교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그것을요, 톡 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요, 죽어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나오면서 세상적으로만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다른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들 분명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인구조사는요, 솔직히 요즘에 인구조사 나라들마다 한 10년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이 범죄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 앞장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통해서 많은 승리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느냐?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얻게 되는 이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금을 징수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병사를 징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병사로서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국가를 이뤄가는데,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는지. 자, 그런데요, 사탄이 이런 생각들을요, 다윗의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고, 더 큰 군대를, 군사력을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요, 다윗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탁 치니까 인구조사가 분명히 죄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 묵인한 채 강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국력이 더 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왜 이게 죄가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몇 명인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며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는 것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암몬과 아람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며 또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20장에서는요, 라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가운데 계속적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었고 군사들이 있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연전 연승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요, 이렇게 되니까 중동의 어떤 맹주로서 부상하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있었으면 되는데,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 더 군사력을 갖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사탄이요, 그 점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유혹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약점이 있거든요. 내 약점들이요. 이걸 내가 이겨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잠시는 여러분들이 덮어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탄은 여지없이 여러분의 그 약점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격에 맞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계략이래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욕망, 이것이 어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욕망을 물리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들을요, 뿌리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필과 이명선 님이 쓴 당신의 살구기름이라는 글의 한 일부입니다. 제가 그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우는 살구기름을 좋아한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구기름에 독을 넣어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둔단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우는 살구기름이 놓인 길목에 다다르면 빨리 지나간다. 왜? 똑똑하니까. 그런데 욕망 앞에 자유로울 자는 생각보다 많지를 않다. 여우는 그만 두고 돌아서서는 왠지 자기도 모르게 왠지 아쉬운 구석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여우는 돌아가서 먹지 말고 그냥 냄새만 맡고 가자며 슬며시 마음을 돌려 살구기름이 있는 곳으로 간다. 입만 대보고 가지 뭐. 그런다고 내가 죽기야 하겠어? 라고 말이다. 그렇게 자신과 타협을 하고 혀를 살짝 댔을 뿐인데 살구기름이 목을 타고 저절로 넘어가 버린다. 그 순간 여우는 허겁지겁 살구기름을 먹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봤지만 이미 살구기름은 반으로 줄어 있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우는 남은 기름마저 먹어치운 뒤 살구기름이 놓인 그 길목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고 죽고 만단다. 이 글을요, 마무리하면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구기름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apricot oil?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요, 우리는요, 싸워야 합니다. 욕망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을요, 우리는 뿌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Fight desire and win it. We must overcome our desire to overcome the thoughts of Satan.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니까 요압이요 나서서 잘못됐다라면서 충고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여러분, 요압은 지금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는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부터 계속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요 군대 장관으로 때로는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웠고, 어느 때는 다윗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했던, 어찌 보면 전쟁의 영웅이었거든요, 요압은요. 그래서 당대에 다윗에 이어서 2인자로 다윗의 최측근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런 요압이요 다윗이 인구조사가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인지를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충고를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지금 다윗이요 최측근인 그 요압의 충고를 묵살하고 자기 뜻을 그냥 밀어붙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기회를요 지금 놓친 거예요. 멈출 수 있었던,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요 그가 놓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충고가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밀어붙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충고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독일 개신교회에 청각장애인들을 돕는 봉사회가 있습니다. 그 봉사에서는 독특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들을 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넓게 뚫린 십자가 한가운데 귀를 그려놓고요 옆에 이게 뭐냐면 이게 고막의 파장을 좀 과장스럽게 지금 강조한 모습입니다. 이 들을 귀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열린 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제대로 잘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떠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마음속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만이 열린 귀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듣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리가 들려와도요 자기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귀를 열고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귀를 열고 듣습니다. 그리고 관심 없는 거는요 그런 소리들은 흘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왜 싸움을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듣고자 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면 몰라요.
물어보면은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듣고 싶지 않은 것은요, 우리는 흘려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 충고가 자기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그 충고를 잘 들어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고를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고를 잘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자기한테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매번 5번, 10번이라도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대요.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대답해 준 적이 한 적이 없대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충고로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충고 듣고자 해서 와놓고선 한 번도 그 충고대로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요, 충고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요, 세워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관심사가 아닐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어도요,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충고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욕망이 일어나도요, 그것이 욕망이라고 충고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열린 귀가 있을 때 그것이 사탄의 소리라는 충고로 들릴 것이고, 그것이 욕망의 소리라는 충고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요, 또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 또한 조심 또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 마음속에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 넣어준 그 생각들을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욕망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귀를 열어놓고 충고의 귀를 귀담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요,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가 있을 때 분명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사탄이 나를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열린 귀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여러분 가운데 품으심을 통해 충고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또다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